중국의 노자는 스승 상창이라는 스승님에게 도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께서 늙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빨이 보이느냐? 노자가 스승님의 입을 들여다봤더니 이빨이 없습니다. 늙어서 이빨이 다 빠진 거죠. 한참 있다가 노자야, 내 혀는 보이느냐? 예, 혀는 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예, 스승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나왔습니다. 돌을 워낙 닦다 보니 그저 이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혓바닥은 있느냐?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치망설존이라는 말입니다. 치망설존. 그 뜻은 이는 빠져도 혀는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풀어보자면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한 이빨은 그게 살아남을 것 같은데 다 없어져요. 그런데 유약한 혓바닥은 정말 이빨에 수없이 깨물리는 그 혓바닥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것은 남아있다. 온유함이 끝까지 승리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죠. 거룩한 담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 열매 온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온유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유의 뜻을 풀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원문에는 프라위테스라고 씁니다. 프라위테스. 이 뜻은 친절, 겸손, 동정심,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 수용, 온유라고 말하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품어주는 수용성이야말로 온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를 물질로 비유하자면 스폰지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유리 위에 달걀을 떨어뜨리면 그 계란이 반드시 깨지죠. 그러나 그 유리 위에 스폰지를 한 장 쫙 깔고 달걀을 떨어뜨리면 깨지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스폰지가 달걀을 깨뜨려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스폰지의 역할이 뭐냐?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관계 속에 온유가 들어가 있으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온유를 비유해 보자면 엔진의 윤활유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윤활유 없으면 기계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윤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활유는 자동차 전체 값에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미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미한 윤활유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벤츠 엔진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는다. 온유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온유를 스폰지에 비유할 수 있고 또 윤활유에 비교할 수 있다. 온유하면 인간관계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온유하면 인간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거야 성령의 열매 차례차례 하다 보니 오늘 온유 차례가 돼서
온유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유를 말씀하신다. 왜요? 이 시대가 너무 날카로워요. 만인 대 만인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너무 딱딱합니다. 너무 날카롭습니다. 너무나도 상처가 심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끝이 상처로 남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온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마쳐 그 날카로움이 부딪힙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아파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상처가 깊습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이별의 말을 하라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 이별의 말, 못다한 말을 많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다짐의 말을 하라고 제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분씩 나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 임종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족들이 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성해서 아버지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엄격함이 다가 아니구나. 무서움이 다가 아니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바르게 키워보겠다고 엄격했겠죠. 그런데 그 엄격함이 아들을 온전히 아들로 그 엄격함이 온전한 아들로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습니까? 날카롭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감시하는 관계입니다. 친구가 되어야 될 동기들과 동창들은 살벌한 경쟁의 대상입니다. 학교 현장은 아이들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학교가 예리한 칼날처럼 너무 날카롭습니다. 일터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곳곳이 파업이요 충돌입니다. 싸움이 붙으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평형선을 그립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그 이기적 욕망이 부딪혀 너무 날카롭습니다.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광화문 패하고 서초동 패가 싸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날은 광화문에서 모이고 어떤 날은 서초동에 모여 우리가 더 많이 모였다 숫자 자랑을 하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국론이 분열이 되어서 자꾸 싸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불을 뗍니다. 잘한다고 뒤에서 자꾸 불을 지핍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져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걸 더 갈라놓습니다. 정치권이 입만 열면 서로 공격을 합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날카로움을 날마다 던져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국제관계는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첨예한 힘과 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날카로움 때문에 서로가 베고 상처나고 피 흘리는 이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은 왜 오늘 이 온유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온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스폰지와 같은 윤활유와 같은 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 온유, 그 온유가 꼭 필요해. 너의 가정에서부터, 너의 일터에서도, 너의 학원에서도, 너의 삶의 자리에 그 온유가 꼭 필요해. 그 온유의 열매를 네가 좀 맺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파하는 자들을 쌓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관용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주기를 원하는 그 평화를 너희가 누리면 좋겠어. 주님이
오늘 온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온유의 열매를 맺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한 남편이 있다면, 온유한 아내가 있다면, 온유한 아버지가 있다면, 온유한 어머니가 있다면 그 가정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찌 집을 뛰쳐나가겠습니까? 어찌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온유한 사장님이 계시고 온유한 직원들이 있는 일터라고 한다면 그 일터 또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일터가 또한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온유한 스승이 있고 온유한 제자들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또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모든 영역에 온유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 온유가 있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에 온유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 삶의 자리, 당신이 온유의 열매를 맺으세요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어 내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표면이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든 생명체는 따뜻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생겨납니다. 돌로 되어 있는 지구의 표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빙하로 뒤덮여 있는 지구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거기에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발화하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엄마의 태중에서 생겨났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부드러운 36도가 유지되는, 여러분 씨앗이 생명을 발화하려면, 씨앗이 발화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개의 조건. 그게 뭐죠? 햇빛, 공기, 그리고 물. 그 부드러움이 있고서야 생명이 발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자리, 그 바탕은 온유입니다. 온유 없는 곳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온유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열매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없이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온유 없이 어떻게 희락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 없이 어떻게 화평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것이 온유다. 성령의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것은 온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온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온유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를 말씀합니다.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너희가 쉬게 될 거야.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니.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기를 나는 온유다라고 계시를 하세요. 온유 속에 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실 두 단어가 다른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프라이비테스라고 하는 이 원어 온유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겸손, 친절, 온유, 따뜻함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같은 온유를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온유해. 나는 겸손하고 겸손해.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내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온유는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온유하신 주님에게 가면 진정한 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메야 될 멍에는 무엇입니까? 배워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져야 될 멍에, 한마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 목적 딱 한 가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함. 생명을 살려내기 위함. 예수님에게는 생명 살리는 것이 사명이요 멍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온유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유를 제가 스폰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폰지에 물체가 떨어집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스폰지가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충격받은 물체의 모양만큼 변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흡수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에게 충격을 건 충격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흡수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지지 않고 주님이 깨지는 거죠. 당신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나의 그 죄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지시는 멍에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의 모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깨지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메야 될 멍에가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걸으셨던 그 온유의 길을, 겸손의 길을, 주님이 충격을 받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충격을 주면 같이 대항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그래서 부딪혀 같이 깨지지 말고 그의 충격을 네가 좀 흡수할 수 있겠어? 그것이 네가 져야 될 멍에야, 십자가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격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이 공격하지 말고 흡수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그것이 주님을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멍에란 바로 내가 온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배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온유의 길을 걸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멍에를 지고 주님을 배우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 태도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태도, 나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공격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한 내용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 상대방이 너를 공격해, 너도 같이 공격해. 상대방이 너에게 한 대 때려, 그럼 너도 복수해. 이거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공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삶의 태도를 먼저 버리는 거죠. 그리고서야 주님을 우리는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공격하지 않고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공격하지 않고도 승리하셨습니다. 칼로 정복하면 사람들은 정복을 당하죠. 사람들은 정복을 당하면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힘 없어서 너에게 정복당하는 거야. 그러나 나 힘 생기면 나도 너를 짓밟아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공격 앞에 그 공격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어요.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된 거죠. 진정한 정복은 온유함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배운다 했을 때 주님의 이 태도를 배우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공격해 오는 사람을 나도 같이 공격해야 내가 살아남아 그걸 버리고 주님께서 온유함으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태도와 자세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이 사람을 얻는다.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열매를 맺는데 사람을 보는 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 남편도 보내주시고 내 아내도 보내주시고 내 자녀들도 보내주시고 이웃도 보내주고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주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그렇게 본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착취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는 관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면 그를 살리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내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람을 보는 그 관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되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길들여져야 된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뭘 자랑합니까? 온유를 자랑합니다.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모세를 좀 봐라. 그런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 최고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의 아이콘이 된 거지. 하나님은 모세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온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인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온유가 철철 넘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모세는 온유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히브리 노예로서 애굽에서 살던 때입니다. 바로 왕이 명령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봇이 이 모세를 낳아 죽일 수 없어 숨어서 기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살벌한 분위기를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벌벌벌 떨면서 쉬쉬쉬 하면서 숨겨서 기를 때 그 불안한 공기를 이 모세는 고스란히 숨어 자라면서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때 엄마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갈상자에 넣어서 이 모세를 강에 버립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생각했겠죠. 아,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내 부모마저도 나를 버리는구나. 그는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게 건짐을 받고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생존에 남기 위해서는 나는 투쟁해야 돼. 그에게는 투쟁심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올라왔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도 나를 버렸고 부모에게도 나를 버림을 당했고
내가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투쟁심, 모세의 가슴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 투쟁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사람을 때려 죽이는 무서운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의 투쟁심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그의 인생 제1막, 그는 살인자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죠? 미디안 광야.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투쟁심은 살인자라고 하는 그 딱지를 붙인 채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비참하게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양의 똥냄새를 맡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는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 2막은, 인생 2막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길들이는 순간입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는 처절하게 그것을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인생 2막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그가 낮아짐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고 인생 투쟁함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인생 3막을 열어가십니다. 어느 날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는 여전히 미디안 광야의 존재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십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모세,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그 광야, 불평, 원망, 짜증내는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그 온유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만약에 인생 1막의 그 투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쟁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었다면 아마도 모세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가만뒀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길들여진 온유의 사람 모세가 그 백성을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합니다. 모세,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어떻게 해요?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어떻게 길들이실까요? 때론 미디안을 만나게 합니다. 경제적인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미디안,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의 미디안, 예기치 않은 실패라고 하는 미디안.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런 고난의 미디안 광야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손보고 계세요. 우리를 길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쓰임받아야 돼. 너는 내 일꾼이 돼야 돼. 내 일을 감당해야 돼.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나는 너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여 가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길들여진다면 우리 안에 모세가 맺었던 그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가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길들여 가고 계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길들여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인생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한복판 속에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세요. 내가 너의 인생 3막을 시작할 거야. 1막 네 힘으로 살려고 했지. 2막 길들어가는 거야. 3막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길들여지면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까?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길들여 주세요. 제가 잘 하나님의 손에 편리한 도구 되도록 잘 길들여지겠나이다. 아직도 저에게 날카로움이 있다면, 딱딱함이 있다면,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를 길들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안 앞에 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길들여 주세요. 제가 그래서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온유하셔서 땅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동산 좋아합니까? 오늘 땅을 주겠대요. 땅을 기업으로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여기 땅을 주시겠다. 물론 부동산 문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문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이 땅에서 정말로 소망하고 갖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 그러니까 그것을 너에게 줄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얻는 거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그토록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죠.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 가지기를 소원하는 그것,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자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온유하면. 부부를 위한 세미나의 한 유명한 강사님이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결혼 초기에 부부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남자인데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납작코를 만들어 놔야 남자의 권위가 서지 하고 부부 전쟁을 할 때마다 싸움을 하고 이겼습니다. 근데 부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면 이기면 이길수록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기는 이겼는데 아내는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괴로웠습니다. 아, 이게 이긴 게 진짜 아니구나. 이기기는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가족들은 멀어지고 아내는 존경하지 않고 멀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깨닫고 이 남편이 이제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되면 언제나 이제는 져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져줬더니 아내가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긴 진 것 같은데 얻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세미나의 유명한 강사님께서 깨닫고, 그렇구나, 부부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져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겨서 권위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져서 존경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남는 것이 지는 거래요. 할렐루야. 기업 가운데 최고의 기업은 사람 기업입니다. 진짜 부자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기업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얻는 길은 온유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최고의 기업,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온유의 열매가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망설존, 강한 이빨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혓바닥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스폰지와 같습니다. 윤활유와 같습니다. 사람 관계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강한 힘이 아닙니다. 거기에 부드러움, 따뜻함, 온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대가 너무 날카롭습니다. 만인 대 만인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함은 생명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온유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라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네가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충격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주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온유함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한다면, 오늘 나도 온유하여 그 사람을 얻기를, 그 사람을 품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온유해라,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마.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